터키란 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생산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터키 역사상 이 자동차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료들, 국민들까지 대단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승식 축제를 하는데 대통령도 지켜보고 국민도 지켜보고 이제 그 시승을 하고 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차가 이제 박수를 받고 출발했는데요. 한 30m 못 가서 턱 하더니 자동차가 서버렸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대통령도 당황하고 국민들도 무슨 일이나 의아했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이 국가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자가 순차같이 쫓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고 나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긴장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을 보충하지 않은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이 기름을 보충하지 않아서 중간에 멈춰버리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자,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습니다. 실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믿음의 인격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의욕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진 것 같은데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 교회가 적습니까? 교회 수가 적습니까? 교회 크기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 같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 임하심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 무엇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의지로 됩니까?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 받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 권사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부족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좌우간에 어쨌든
다른 건 다 없더라도 성령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신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가 되셨지만은 이어령이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아들이여 이 산하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시험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꼬마가 그 할아버지의 시험을 보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은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밖에 빼놓고 주무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갖고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 못한 일을 네가 물어봤는데 내가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가 내일 다시 얘기해 줄게 하고 돌려보내고 이 할아버지는 그날 밤에 수염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자니 답답하고 이불 속에서 빼자니 좀 이상하고 밤새도록 지척지척을 하다가 이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그 수염의 위치를 어디다가 놔야 될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할아버지와 비슷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안 받았는지 이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계시죠.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라고, 중직자라고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가 됐든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됐든 상관없이 그런 자를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로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좀 우리 나랑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주라 신하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스럽게만 신비스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주로 신한 자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가 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보라고 그래 보십시오.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면 고백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감명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충만할 것을 오늘 이 성령 강령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심,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은 참된 자비와 평안과 신과 확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못된 죄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180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안식과 신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짓눌러 있고 남의 눈치를 보고 숨어 살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천둥과 번개를 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힘과 기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단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알마 미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영국의 유학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알라미라가 거기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땅 전체가 풀이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강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이라 농사도 목축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나라에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막의 어딘가에 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물줄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6개월간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물줄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축축한 모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깊이 파들어가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생수가 펑펑 터져나온 겁니다. 그 후로도 그는 사막 가운데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어서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이루어서 과일, 채소를 생산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공동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키부츠 집단 농장이 있는데요.
이 키부츠 집단 농장이 이렇게 해서 개발됐고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집단 농장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청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사막이 집단 농장, 채소 농장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은 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데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말,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되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성령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권능은 예수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권능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권능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늬만 교회, 무늬만 목사, 무늬만 성도,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이 성령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무디 선생이 교인들에게 어느 날 이 컵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컵 안에 공기를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공기가 있다 그러면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 펌프로 빼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빗나간 대답을 한 후에 이 무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 주전자를 들고 이 물 안에 그 컵 안에 물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안에는 물이 들어가므로 공기는 다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을 합니다.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짐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돈에 또는 이 성의 권력에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자기 의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들이 들어오는 내 안에 죄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죄는 자유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자폐증 크리스찬.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자폐증은 그 10,000명당 5명꼴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비정상적으로 몰입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발달장애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아스피거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언어적인 결함이 있고 행동장애를 따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신학자는 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얘기했을 때 이 언어적인 결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말을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더듬고 때로는 막 비명을 지르기도 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아멘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폐증의 증상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입술로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을 자폐증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자폐를 가진 부모의 마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그 교회, 그 가정에, 그 나라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이 임해야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해야 직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은혜 받고 또 나가면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을 썩듯이. 그래서 썩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여 썩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회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말하자면 교회의 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성령에 관해서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들보다 많은 강조하고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많은 파단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에 나타나서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대 기도하고 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냐?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귀신 들렸거나 점쟁이나 어떤 공연한 열정과 열심을 내고 광신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맞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신접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다른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한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께 영광을 돌게끔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말씀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은 교회의 영인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말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을 저신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한 군데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감동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과 관계없습니까? 여러분과는 별개입니까?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비적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주일입니다. 아침에 갈등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지난주에 빠졌는데 오늘 한 번만 더 쉬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가야지 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거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돼서 정말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비겁자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도망을 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처형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교회, 무늬만 목사,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왕기사 신앙생활 하는데 차도 덥지 않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검정색과 흰색이 섞이면 회색이 됩니다. 회색지대거든요. 회색이 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색지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영으로 충만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받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심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우리 위임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사사를 세상의 것들을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비겁한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명목상이 크찬되지 말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직분도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크기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고 이 죄악된 세상이 주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